오늘은 2월 6일 연중 제5주일입니다. 당신이 만드시니 바다도 당신의 것, 마른 땅도 손수 만드시었네. 어서와 엎드려 주님 앞에 무릎 꿇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루어진다라는 신념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얼마나 알아보느냐, 그리고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온전히 하느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청하면서 이 거룩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그 지연이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아래 계시나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가족을 자유로이 지켜주시고 전상은 총만을 바라는 저희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우찌야, 임금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솟아오른 의자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마다 날개를 6씩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 외치는 소리에 문지방 바닥이 뒤흔들리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나는 말하였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뵙다니. 그러자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 그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요? 내가 아뢰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의 힘이 솟았나이다.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주님, 세상 임금들이 당신 말씀 들을 때 저들이 모두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영광 크시오니 주님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빚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사도 바로의 고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도 전에 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12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뭇에서 조금 저어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뭇에 대어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대부분 전문가죠. 그게 뭐 돈벌이가 되냐 안 되냐 이걸 떠나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고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것에 대해서 말할 때는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근데 내가 아는 거 이야기하면 어때요? 그냥 들을 수만은 없죠. 나도 알고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삶의 중심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나 이야기하는 거 들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배가 아픈데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그래요. 성당 앞에 가면 풀이 있을 거예요. 이걸 뜯으셔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간장, 고추장 잘 들으세요. 간장, 고추장 한 스푼씩 넣어야 됩니다. 몇 스푼? 한 스푼. 거기다가 소금을 3.2스푼. 몇 스푼? 그래가지고 1시간 15분 32초. 얼마큼이요? 1시간 15분 32초를 푹 달여요. 그리고 원샷, 투샷도 안 돼. 한 번에 다 드시면 나을 겁니다. 한번 하실 분. 아무리 본당 신부님이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려고 할 리는 없지만 이 약을 드십시오 하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죠. 왜 그래요? 저를 못 믿으십니까? 아니죠. 다른 건 몰라도 병에 대해서만큼은 의사가 잘 알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매님들 그 김장하는데 제가 가가지고 자매님 꼭 여기 소금 좀 더 넣으세요. 아니면 제가 뭐 더 넣으라고 막 했을 때 신부님 말씀하시니까 들어야 되겠다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건 김치가 이미 아닐 겁니다. 아마 존재까지도 바뀔지 몰라요. 왜? 그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 때, 가족들이나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 때 내게 확신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쁠 수도 있고 좋은 걸 수도 있죠. 무조건 들을 수는 없잖아요. 내 삶의 중심이 완전히 흔들리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죠. 다른 제자들도 어부들이 많았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었을 때 포기할 수밖에 없죠. 배를 무태다 대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시몬 베드로 배가 들어오니까 잠깐 배에 태워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호수에서 무태서 호수로 나가십니다. 사람들이 쭉 서 있고 예수님은 호수에 계신 거예요. 배 위에서.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고 하십니다. 이 상황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잖아요. 뭔가 마음이 어떨까요? 만선도 아니고 이건 빈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애썼지만 허탕을 쳤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피곤은 엄청나게 몰려오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고 그래요. 그물을 치기 위해서는 4명에서 6명이 필요합니다. 당시에 그 어망 그물이라고 하죠. 이거 칠 때는 한 사람이 칠 수 없는 거예요. 한 4명이나 6명이 함께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강태공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른 아침이나 저녁이 되면 물고기들이 어디로 올까요? 물가로 몰려듭니다. 숲을 같은 곳도 있고 거기에 먹을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물 가운데 있지 않고요. 가생이로 몰려든대요. 그리고 한낮이나 한밤중에는 물 가운데 있습니다.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른 아침에는 낚시는 잘 돼요. 낚시는 낮은 곳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물을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슨 투망도 아니고 한 6명이 치는 그물이라고 하면 굉장히 크겠죠? 이거를 가생에다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가 가장 잘 잡히겠어요? 밤중에. 그래서 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고 아침이 되면 이제 이미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들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건 말도 안 되죠.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잖아요. 여태까지 한두 번도 아니고 어부 생활하면서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겠습니까? 근데 이른 아침에 한가운데로 가서 그물을 친다는 것은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무시할 수 없죠. 왜 무시할 수 없어요? 어떤 일 때문에?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장모를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아무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벌떡 일어났죠. 치유됩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러니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뭐라고 했죠? 선생님. 선생님이 뭐죠? 스승님. 스승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분이죠.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분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즉, 지금 베드로가 스승님이라고 호칭했다는 것은 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그런데요, 저희가 밤새 애써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그렇게 할게요. 하긴 하지만 거기는 아마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할 겁니다. 저희들 피곤해 죽겠거든요. 그물 손질 다 끝냈거든요. 근데 다시 그물을 치게 되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다시 그물을 손질해야 됩니다. 그래도 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요지부동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는 거죠. 예수님을 신뢰했을까요?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 다음 벌어진 일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립니다. 이제는요, 경험을 뛰어넘은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은 겁니다. 그래서 배 한 척이 떠 있었죠. 그 배를 부릅니다. 그래서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요. 그때 돌아온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역시 킹왕짱? 예수님 대단하세요. 모르시는 게 없어. 제가 여태까지 어부 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지만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한, 아니 정반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럽니까? 만약에
물고기가 한 마리 잡히지 않을 건데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잡힐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면 이런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얘기죠?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시면 안 되지. 내가 딴 건 몰라도 이거는 내 삶인데 이랬을 거예요. 많이 잡히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혼란스럽죠? 그러면서 호칭이 바뀌죠.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느님을 눈앞에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방금 전까지는 명령할 수 있는 스승님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분이죠?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죄가 있는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뭇대 태워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이런 체험을 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뭘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완전했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지금 주님을 체험했다면 무조건 지금 따르고 보는 거죠. 제자들은 이후에도 실수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하느님을 만났다면 그분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도 안 되는 데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래요. 이미 내 생은 망했어. 뭐라고 그러죠? 이 생에는 망했다. 이 생망?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생에는 망했어. 뭘 해도 안 돼. 왜 그런 말을 하죠? 경험해 봤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여태까지 살아왔지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살아왔지만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삶 안에서 경험하잖아요.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오늘 집에 가가지고 가족관계도 좋아지게 노력하고 그리고 직업에서도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마음 먹을 때는 희망이 솟죠.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런 생각하죠. 어떤 주님? 소주님, 맥주님과 함께.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어때요? 직장에 가보니까 어때요? 또 무너집니다. 즉 희망을 가졌다가 무너지고 자꾸 무너지면 희망이 뭐로 변하죠? 절망으로 변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돌아가라.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무엇과 함께 가죠? 그분의 말씀과 함께 가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그냥 그물만 친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함께 다시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한 삶, 불안한 삶, 두려운 삶, 아무것도 안 되고 무기력한 삶, 아무것도 안 맡길 것 같죠?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분의 말씀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걸 믿고 언제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을. 대신 어떻게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뭘 버려야 되겠어요? 내 안에 있는 불신,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우울감, 할 수 있는 만큼 버립니다. 나머진 주님께 맡기고 언제를 살아가는 거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아침까지 우울해서 화가 나서 얼굴 찡그리고 있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야 되겠죠. 미사 끝나고 집에 가면서 함께 온 가족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웃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버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언제를 살아가요? 지금을 살아가세요. 이전처럼 계속 우울함에 갇혀가지고 얼굴 찡그리고 뭐 안 된다 그런 말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지금 주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인생에 대한 경험은 우리를 절망감으로 몰아갈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말씀이 함께 하시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전문가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은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것과 같았죠.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따랐어요. 본인이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기적을 체험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믿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힘내서 살아야지. 그분께서 함께 하시니까 더 힘차게 살아야지. 그래 웃어야지.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하면서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교회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저희도 기억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다투는 세상을 돌보아 주시어 가족과 사회 공동체를 존중하며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평화로운 세계를 이룩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태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태아들은 모두 주님의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어 저희가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에 강복하시어 저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게 하시고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평화로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진리이신 주님, 주님을 믿고 따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무궁세 우리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를 위해
모두 일어서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 하느님, 빵과 포도주를 마련하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주셨으니 이 예물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선택된 결의 임금의 사제단 거룩한 민족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나이다. 이는 파스카의 신비로 이루어진 주님의 위대한 업적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오.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나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영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 모두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게 하셨으니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기꺼이 인류 구원에 앞장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 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